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 문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돈을 버는 문제? 아니면 직업을 가지는 문제?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 혹은 어떤 것이 인생 문제일까요?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인생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문제 중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기 어려운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한 번뿐인 나의 삶,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또한 그 죄로 인한 많은 환난들이 우리 인생 문제에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것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악이 나를 따라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를 또한 우리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환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환난의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 속에 또한 환난의 날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이 풀어지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할 수 없고 그 죄악을 따라다니며 환난의 날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위안하며 넘기게 될 것이고, 혹은 내가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소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높아지면 누구는 낮아져야 하고, 누가 낮아지게 되면 누구는 높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혹은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풀어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재물과 부유함은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 문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혹은 환난의 날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하고 나는 부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과 부유함으로는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 문제, 피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고 특별히 죽음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할 정도로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도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부유함과 그 풍성함이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하는 것이죠. 인간 복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자기와 동일한 존재는 자기의 건강한 장기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한 자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 현실이 아닌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아는 자기를 죽여서 그 장기를 그 실제 살아가는 자에게 전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시대가 올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부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활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으고 부유함을 좇으며 이 세상의 기술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도 부유함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은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건 어리석고 무지하건 모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재물들은 남겨놓고 자기가 아닌 다른 이가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이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땅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함께 망하고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인생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부활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죽음을 이겨내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부유함과 재물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